사실을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신 언약 속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합당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 전부 다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 배경. 우리가 잘하냐 못하느냐 이것도 영적 배경 속에서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요. 배경이 좋아서 뭐 잘 살고 배경이 나빠서 못 살고 그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영적 배경 속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 배경 속에. 어, 중요한 것은 잘 사냐 못 사냐, 뭐잘 되고 있냐, 잘 안 되고 있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배경 속에서 보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제가 1년 동안 거의 얘기하고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 부자와 그 상에 떨어진 부스를 먹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깊은 내면에 보니까 부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 그러나 불쌍하게 보였던 거지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 아마 거짓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거지가 그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했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이 거지 주제에 나한테 뭘 어쩌라고 저쩌라고 얘기를 거부했겠죠.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 말이 맞았어.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거지라고 내가 무시해버리고 말을 안 들었어. 그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거지가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배경을 보면 부자가 이 영적 배경에 걸려 있구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못 봅니다, 그거. 부러움의 대상이지 불쌍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도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재판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하면 세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병듭니다. 절대 세상이 병듭니다. 재판관이 불의해지면 세상이 병들어요. 재판관이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왜냐? 불의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으면 불의가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아, 지금 이 땅에 정말 재판관들이 불의하지 않고 법대로 재판을 하느냐? 이거 우리가 깊이 배워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 뭐 학연,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재판이 이게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병듭니다. 병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인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돈 주고 자리 주고 그렇게 되면요. 이 재판이 불이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돈의 힘 앞에 어떤 조직의 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러면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병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충무로 들어가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누가 느낄 만큼 보디발이 느낄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놓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이렇게 유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풍요롭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막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인 요셉을 살펴본 겁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되지?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은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여야 되는구나.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뒤어져야 맞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볼 때 요셉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 이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왜 그러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다 복음 가지고 현장에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을 가져준 사단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자꾸 열매를 나타나고 이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 안으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국교로 인정을 하고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로마 황제가 결정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의 배후에는요.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런 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무릎 꿇은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무릎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나는 왕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 나라 다 통치해.
이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예, 요셉에게 무릎 꿇은 겁니다. 자기는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통치할 수가 없어. 네가 다 알고 있잖아. 네가 통치해 이렇게 한 겁니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모델입니다. 모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인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 얼마만지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리고 사막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 생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체온을 유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우상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항상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짓을 해요. 어. 왜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알았다라면요. 요셉처럼 음, 어, 애굽을 무릎 꿇히게 할 수 있는데 모르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 바벨론 왕이 무릎 꿇었잖아요. 어, 언제 꿇었냐? 사자굴속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기다리다가 새벽에 가서 다니엘이 물어봤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보잖아요. 이거는요.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에게 무릎 꿇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이 예 왕이요 만세 수술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다니엘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 모르면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냐 이념에 사로잡혀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 사실 우리 체질을 보면 어, 참 안타까운 체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체질을 가지고 보면 참 안타까웁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볼 때 불쌍하다 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 볼 때도. 그런데 감사한 게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 자꾸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공부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왜 공부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좀 생각을 좀 전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왜 전환을 했으면 좋겠냐?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제가 김세경인지 뭐 어떤 그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누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수능에서 뭐 몇 개 몇 점 맞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수능 몇 점 맞았어요? 그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참 창피한 일인데요. 세 개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개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수능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했답니다. 만점을 맞아야 돼.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스톱워치를 갖고 다녔대요. 음, 스톱워치를 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하루에 실제 공부하는 시간만 16시간 공부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16시간. 스톱워치를 가지고 지금 16시간 지나야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뭐라 하냐. 1등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 뭐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는 세계를 보고만 하려면, 현장을 보고만 하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유를 가지고 공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방향을 가지고 공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어, 그 사람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늘 밥 먹으러 갈 때도 단어장 읽고 단어 읽고 다니고 늘 그랬다는 건데 우리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은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엉뚱한 생각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막 싸우는데요. 조금만 그 배경을 알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요. 배경을 알면 실제적으로 그잖아요. 마귀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드러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귀가 만들어 온 체질이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줘야지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싸울 일이 아니고 도와줄 일이지.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지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도와줄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안에 있는 것과 충돌이 되니까 싸우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영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도와줄 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보여집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잔소리를 하느냐면 세계를 복음하려면 그런 준비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 그래야 그런 고통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TV 보면 어떤 뭐 전보러 다니는 그 있잖아요. 예능에 전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장훈이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문제 있으면 어디 이제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사주 보고 상담하고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심지가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 제가 어, 유심히 성탄절에 대해서 방송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무슨 메시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천주교의 신부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방송국에서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예배하는 장면만 보여주고 끝이에요. 그 목사님이 메시지 전달하는 거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했다는 것만 하고 끝이 나가버립니다. 신부는요, 신부가 뭘 전달한 메시지가 전달되죠. 방송국에 보니까.
절에서도요, 스님이 무슨 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나와요. 그 기독교는 예배하는 것, 환경 틀어주고 끝.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 안 돼. 아, 지금 방송이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어,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구나. 왜 그랬을까?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영향을 주고 있고 불교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기독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방송 안 내면 또 편파라고 생각하니까 방송을 내내주는데 그냥 화면만 보여줄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정신 차려야 돼.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영향을 못 주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상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잖아, 오늘. 본문에. 우상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 길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주 보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윤리 도덕 얘기하면서 막 이념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막 하는데 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우상숭배해야 되고 살기 찾으려고 막 이것저것 찾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우상채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먹으면 되냐 안 먹어야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정체성의 말을 안 해주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렀구나. 음, 참 무능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유식하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 참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말 복음을 알고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랩런트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 그러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살 수 있다. 충분히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조금 빛을 비치고 수금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노예로 팔려나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장을 살린다니까요.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를 팔려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오히려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셨잖아요. 누명 속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영생 막 감옥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붙잡고 기도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옳으냐 틀리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념 싸움을 하고 율법 사고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념 싸움을 하지 교회는 율법 싸움을 하지 뭐 끝도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이 있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언약으로 잡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가르쳐서 그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감정적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감정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이 말을 왜 들었는가?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자꾸 질문을 해야지 막 감정적으로 대해버리면 결국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실패하는 자가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 어, 자기가 이렇게 바둑을 둔다거나 장기를 두면 실력이 안 나와. 근데 옆에서 훈수를 두면 실력이 나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훈수 두는 사람은 상대방 편도 알고 내 것도 봐요. 훈수 두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이 돌을 던졌는지 읽을 수 있어요. 훈수 두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쪽 편에 훈수 두는 편에 야, 이거 이렇게 놔. 이게 훈수를 두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하는 사람들은 내 것만 봐요, 내 것만. 이겨 먹어야 되니까. 이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좁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눈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훈수 두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훈수 두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실 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훈수 두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여요. 우리가 상대방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야, 너 좀 내 말 좀 들어봐. 너 내 말 좀 들어봐. 양쪽 말 다 금방 알잖아요. 둘이 싸워가지고 나한테 왔어. 이 말도 듣고 그 말도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당사자가 되면 그거 안 보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화합이 안 돼요. 당사자가 되면. 근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있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냐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병들었구나. 아,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아, 이 부분이 사단의 통로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면 이거 문제가 해결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게 다른 왜곡된 삶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 자고 있어. 이 생각을 전환을 해야 돼, 전환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365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에 삶의 방향이 잡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